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다? 5번째 주일이다. 속으셨습니까?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줄 알고 종려 주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 주일이다. 그러면 그 종려 주일이 또 지나서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이하면 그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그게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 보니 부활의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욱 사랑하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순종하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쩌자? 절제하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함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절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배워야 할 절제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럼 그 전주일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 전주는 뭐였습니까? 이야, 세상에 훌륭하십니다. 그 전주는 뭐였을까?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한 2주간 배워야 할 사랑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배웠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절제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자리를 따가지고 사랑할 때 사, 순종할 때 순, 절제할 때 절, 사순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순절이라는 이 한자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한자가 아니요, 40일을 의미하는 뜻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사자가 사랑할 때 사자 이리 말씀하시면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의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순종과 절제를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 그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배웠다면, 또 순종이 뭔지를 배웠다면, 또 오늘 절제가 뭔지를 배우게 된다면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한번 사랑이 뭔지를, 순종이 뭔지를, 절제가 뭔지를 한번 힘써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을 힘써 보십시다.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문제지. 사랑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순종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절제도 괜찮아. 가만히 있지만 말자. 가만히 있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힘써 해보라고 구원받았으니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절제에 관해서 배우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몇 장이다? 11장이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누구라?
예,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누구께 붓고 머리털로 어디를 닦고? 예, 그 여인은 바로 병든 나사로의 동생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하고 또 두 자매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사로의 동생들 중에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향기 나는 향유를 예수님께 어쨌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부었답니다. 그리고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어째 닦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게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뒤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본문에 따라갔을 때에 11장이 아닌 12장에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굳이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굳이 뒤에 나올 이야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 장 넘기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12장에 나오는데 왜 11장에 먼저 이 여인이 이랬다 하고 언급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것은 저의 해석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왜 성경은 굳이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11장에 언급을 하냐? 그것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마리아의 사랑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가지고 머리칼로 발을 닦았던 그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자랑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성경의 기자가 굳이 12장에 일어날 일을 오늘 굳이 언급하는 것은 그 여인이 보여준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그만큼 감격하고 있고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3절. 3절은 우리 제가 읽어드릴 때에 마찬가지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나이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소식을 전하는 걸로 보입니까?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 같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어째? 오셔서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까? 간절한 요청이 지금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와달라는. 우리 형편이 지금 이러하오니 오셔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4절이라.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어떤 병?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뭘 위함이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고 있는 것하고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뭘 보고 있냐? 상황을 보고 있고 죽어가는 오라비를 쳐다보며 다급해하는 그 상황, 이 상황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뭘 보고 계시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이 오라비를 좀 어떻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이를 말씀하고 계신다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누구를 사랑해? 예, 이들을 사랑해. 그런데 이상해.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곧장 가신 게 아니라 어째?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해. 그러면 달려오셔야지. 사랑하면 달려오셔야지.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냐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헬라어로 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인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챙겨서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유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사랑하시면 오셔야 되는데 왜 머무시고 시간을 끄셨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해 안 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다? 절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절제가 뭘까? 절제가 뭘까? 안 하는 게 절제 아닙니까? 참는 게 절제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게 절제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절제가 뭐냐? 절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때문에 멈추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뭐다? 절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또는 얼마든지 원격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을지어다 한 말씀만 하시면 백리든 십리든 떨어져 있는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완쾌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틀이나 그곳에서 유하셨다 머무셨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4절에서 언급되듯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랍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정리 하나 하고 가십시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야, 왜 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니? 왜 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려고 해?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실까 봐서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 일에 나선 겁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아니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뒷짐지고 있다가 딱 걸려가지고 너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벌 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눈치 보고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다. 순종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하는 게 아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할 때 그게 뭐다? 순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절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절제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절제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달려가가지고 나사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고치시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닐 뿐더러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지금 가면 죽어가는 나사로 살릴 수 있지. 지금 달려가면 죽어가는 나사로 살릴 수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은혜요. 아픈 사람이 병을 낫는 것도 은혜인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망 권세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순종도 절제도 뭐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거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거다. 그러면 드는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할 때입니까? 아니면 절제할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순종할 때입니까? 절제할 때입니까? 어떻게 제가 분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그런 질문이 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손을 들 때인지 아니면 그 들고 있는 손을 내려야 할 때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말장난 아닙니다만 들으십시오. 어떻게 분별하냐? 그 또한 사랑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멈춰 서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순종하든지 절제하든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절제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라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든지 절제하든지 그 마음이 말씀으로 검증된 사랑이라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동기가 아니니까 순종이라고 말하지 마. 멈춰서고 싶은데 절제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걸 절제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요, 절제가 아니요. 십자가 그 사랑 붙들고 할 때 그게 뭐다? 순종이고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자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장은 읽자? 3장을 읽자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게 됩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이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분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리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인정하면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배워야 하고 순종도 절제도 배워야 한다.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채웁니다. 그 자동차를 가게 하는 연료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이라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갑니다. 순종은 뭐냐? 악셀. 절제는 뭐냐? 브레이크.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내비게이션 되시는 말씀이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엑셀을 밟아야 할 때는 순종이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는 절제인데 지금 밟아야 할 때인지 순종을 밟아야 할 때인지 절제를 밟아야 할 때인지 어떻게 아냐? 그때마다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을 해야 될 때입니까? 절제를 해야 될 때입니까? 묻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기도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때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군요. 그걸 내가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멈추셨을 때는 절제를 밟고 예수님께서 이럴 때 가셨을 때는 순종을 밟으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 착착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가 되냐? 안 돼. 그래서 사고를 내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에 실수로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차 들이박는 거지. 초보 운전이 그래서 초보 운전인 것처럼 우리가 배운 사랑과 절제와 이 순종을 배웠으니까 척척 되겠네 착각하지 말고 어설퍼도 좋으니 운전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운전하면서 다른 차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볼 수 있는 여유 또한 생겨갈 때 그때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유소라. 교회는 성도가 절제와 순종을 행하며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채워서 보내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종의 악셀을 밟아야 할 때인지 아니면 절제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인지를 운전해 가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에너지가 사랑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충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절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네가 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에, 네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 그게 사랑임을 보고 배워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자 하는 일에 참여해봐. 또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춰야 할 때는 멈춰. 그 삶이 어려울 거야. 어색할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해보자. 너는 나중에 프로가 될 거야. 베테랑이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는 이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절제를 운전하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을 것들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때입니까? 멈춰 서야 할 때입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그게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기운 받아서 운전 열심히 하시다가 기름 떨어지면 다시 교회로 오셔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이라,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멈출 때 그것이 절제라 우리가 배웠으니,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순종과 절제를 훈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